오늘 일부 예배 때에 세례를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손주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우리 여집사님이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가정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는데요, 그 열매가 이제 하나 둘 맺히면서 남편을 구원하고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무척 많이 기도하셨고 또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 정말 힘들었지만 남편을 예수님처럼 잘 섬기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남편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데, 나오셔서 말씀만 듣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명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세례를 드렸습니다. 손주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복된 가정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희락의 성령, 기쁨의 성령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희락의 성령, 기쁨의 성령을 예배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종종 묻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체험의 종교 또는 능력의 종교 또는 축복의 종교 또는 윤리의 종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것으로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복음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할 때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말씀 의존 신앙 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말씀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병도 고치시고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게 해 주시고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능력들, 은사들, 이적들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뭐의 부수적인 일입니까?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성령이 주님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이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성령 받고 하신 그의 사역은 복음을 설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설교를 하셨는데 성령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꾸 능력, 은사, 체험으로 가게 되면 변질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견고하게 서져 있을 때에 은사가 유용하고 능력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하고 믿지 않을 나사렛, 그의 고향에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그의 고향에 찾아가셔서 예배드리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식일 날 예배 강단에 설교자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그들이 들었던 소문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먼저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너무 귀했고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하여 강단에 서게 되면 회당장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설교할 사람이 그 두루마리의 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 안식일날 설교하기 위하여 저처럼 강단에 섰더니 이 회당장이가 성경 이 두루마리로 된 것을 들고 온 겁니다. 이사야 성경을 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 이 66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61장에 있는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펼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요, 예수님의 예배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펼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죠.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뭘 합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강단에 서게 될 때에 성경의 말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피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면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는 법 가르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어려움과 힘겨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는 법 가르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가르친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서 부유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배고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빚도 없고 너희는 그곳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이다. 너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모든 것을 너희들은 유산으로, 상속으로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설교가 마치 세상에서 복받는 설교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에서 늘 가난했고 늘 핍박받았고 늘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설교는 늘 하늘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는 설교였습니다. 비유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읽어보는데 천주교 예배 중에 좀 이름 있는 신부가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 읽어놓고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용산에 큰 뱀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환호하고 그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용산에 있는 사람이 용이 아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용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미래가 없고 신앙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기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눈먼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눈멀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눌린 자들은 병들고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더 살고자 소망을 두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자유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삶에 눌려있고 병에 눌려있고 인생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의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날 거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몽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삶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인생에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의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이사야의 말씀을 덮으시고 회당장에게 주신 후에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세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은혜의 시대를 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온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는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픈 일들을 어떻게 위로받을까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가르치고 행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버려요. 복음을 버려요. 예수가 없는데 무슨 치료가 있고 예수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예수가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예수는 가감하지도 않고 돌려서 말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게 대한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려 왔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줄 것이며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잘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절에서 스님이 설법을 해도 거기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신부가 미사를 드려도 천주교 신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TV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자기의 제자 삼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들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성령으로 부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성령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꿀꺽하고 삼키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예를 써야 돼요. 설교자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를 써야 돼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갈 데 없어서 집이 필요해서 내 안에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나에게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령의 설교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성령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의 설교자는 언제나 서나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도자들은 누웠거나 또는 잠잘 때도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들은 책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틀렸어요. 잘못되었어요. 목사의 설교는 성경으로 시작되고 성경으로 끝나야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하는 것이 설교의 강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이 설교의 강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의 예배 중에 설교를 하실 때 성령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왜 목사가 이 성경에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목사들을 보면 성경은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건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교황이나 천주교 신부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목사는 스스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여 성령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성경의 설교를 한다면, 성령의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던 이 구원의 말씀을 배척해버렸습니다. 설교 실컷 듣고 그 설교를 그들은 배척해버렸습니다. 왜 배척해버렸습니까? 그들은 세 가지의 원인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병고침,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것을 체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은사와 능력에만 목을 매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지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 여러 고을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나사렛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우리가 너를 강단에 세운 것은 다른 동네에서 행한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보기 위한 거다 라고 주님이 지금 고발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데, 말씀을 그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죠. 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의 교훈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해야 하느냐면 그것이 믿음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왔던 우리 한 집사님, 그 남편은 그저 예배당에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분은 참 설교에 집중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성경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더니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목사는 이 자리에서 뭘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세상에서 유용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에 관한 말을 해야 할까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한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도 걱정되는 게 하나 없고 도리어 감사가 입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기
되니까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바라보고 그 오랜 세월을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려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고, 망해도 병들어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온갖 어려움으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도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믿음의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안 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들은 성령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는 성령이 부어지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임한 능력을 성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귀신이라고 생각했지요.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무시하고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너희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결국은 성령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한 것은 성령을 배척한 것입니다. 성령 해방자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모세도 율법도 선지자도 성경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체험,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전통만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 성경도 믿지 아니하거늘 율법도 믿지 않으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과 53절에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의 설교가 성경을 기반으로 가르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뭔가 마음이 뜨거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돌았으면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황폐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죠. 뜨겁지 않지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뭔가 딱딱하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지 우리는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죽음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사명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65세에 은퇴한다 그랬죠.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부자 만들 능력도 없고 여러분 성공시킬 능력도 없고 여러분 병 고쳐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척하게 되면요, 결국은 버려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모세와 복음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 아닙니까? 이 엘리야 시대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가부가 있어도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두로와 시돈 땅의 이방 여자였던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어 거기에서 먹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놈들아,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엘리야 시대와 같이 버려질 거야.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처럼 너희는 버려지고 두로와 시단 땅에 있는 이방 여자,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거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방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수리아 예 장군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배척하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구원도 없고 너희에게 줄 축복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하니까 그냥 뒤집어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성질나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한대요. 나는 가는데 왜 목사님이 못 가냐고, 못 간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님께 화가 난대요.
근데 나사렛 사람도 똑같아요. 나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꼭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좁은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넓은 길로 가면서 무슨 천국을 가요? 예배당에 발을 들이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바닥만 밟는 자들, 내가 저들 정말 싫다, 내쫓아라,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되,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이 도망 못 가도록 이제 밀었어. 낭떠러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듯이 애워싸 있는 사람들을 샥 갈라버리세요. 한번 보세요.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나가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듯이 갈라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배쳐가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와 같이 찢어질 것이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라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징조고 표적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지나가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낭떠러지에서 밀었다면 예수님께서 낭떠러지 위를 걸으셨을 겁니다. 공중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그 공중도 못 걷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그냥 중앙을 갈라서 휘장이 째지듯이 촥 잘라버렸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나의 십자가를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와 같이 다 흩어지고 찢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나사렛 그의 고향에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시며 그 사람들의 모임을 쫙 갈라놓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버려질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성경입니까? 아니면 장로교 신학입니까? 장로교 신학이 과연 성경입니까? 예수님이 장로교 신학을 펼쳐놓고 설교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은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똑바로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써 저 천국에 이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